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과 또 사건들을 만나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꼭 맞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내 삶에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 내 삶 속에 이것은 악이다 라고 판단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이거는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당연하고 또 교회가 당연하고 내 사업장이 당연하고 내 자녀가 당연하고 나의 신앙이 당연하다. 그것이 여겨졌는데 그것이 어느 날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오늘 마음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만든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주장하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 삶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날 향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자꾸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끄냐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주인된 마음들이 다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신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 그거 왜 만드셨겠어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믿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이 모든 사건이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나의 잘못과 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은 내게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거다 하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게 되면 그 위경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환경에서 나오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레마의 말씀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관심만 기울이면 계속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믿음이 뭡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교육이 있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이 얻게 될 분명한 교훈이 있겠죠. 그 교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만 보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2만 명 정도가 지금 군중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4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4천만 원도 없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2만 명이 있는데 떡도 없고 빨리 보내야지 이 생각만 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빨리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거를 안드레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안드레만 들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 못 들어요. 레마의 말씀을. 자, 레마의 말씀을 못 듣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을 빨리 안전하게 집에 잘 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들의 기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배려심 많고 사랑 많은 마음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길거리에서 큰 문제 없도록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떡집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레마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느라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200데나리온을 주세요. 떡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하는 주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다음 음성이 또 들릴 거예요. 너희 중에 있어. 우리 중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찾겠죠. 그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 관심을 뺏기지 말고 상황 속에 관심을 뺏기지 말고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200자녀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뭘 줘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걸 찾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서, 연대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 부유하게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건 로고스에서 나온 내용 말고, 이거 성경인데요, 그건 말고 내게 주신 말씀, 가슴에 팍 떨어지게 주신 말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관심만 기울이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사역 가운데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뭐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관심을 다 뺏어갈 거예요. 뭘로요? 환경과 상황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로고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영적으로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완전케 돼야 돼요. 퍼펙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라남의 과정이 없으면 완전케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보낸다고 자라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만 태어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너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자기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시기는 특정해요. 아니, 육으로 태어난 날짜도 지키면서 잔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난 날짜를 모르겠어요.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있다고요. 근데 괜찮아요. 자기 생일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태어남의 경험은 다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나 태어났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된 것 같아,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쓰시는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태어나야만 시간이 지날 때 자라나고요, 자라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라나는 것, 너 완전케 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제지만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날마다 점검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거는 날마다 점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끔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가 딱 맞은 거예요. 자기 생일을 잘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느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마찬가지고 먼 데 있는 지역적으로 그곳이 아닌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일, 거듭나는 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이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자,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면 말하게 하시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충격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바로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이들이 들었던 충격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거였어요. 내 아들을 너희가 죽였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원수됐구나. 죄인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그들이 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들은 누굽니까?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었어요. 그들은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손을 들면 하나님이 자기 손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주여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나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끝장난 관계야,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거듭남의 사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자기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경험은요, 반드시 있어야 태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것이 경험됐는지. 이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워요. 또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오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에 찔려버렸어요. 이 찔렸다는 표현은 칼로 푹 쑤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칼이 그냥 들어와서 마음을 푹 찔러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푹 찔려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그럼 살 길이 없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자, 그 느낌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물과 성령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이거 의심해 봐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는 지금 이 말한 이대로 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있는, 항상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염치 없는, 아니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고 와서 맨날 복 달라 그러고, 자기 아들 죽이고 와서 맨날 이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자기 아들 죽이고 와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자기 아들 죽이고 와서 알량한 몇 가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맨 처음에 들렸던 음성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어야만 거듭남의 사건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알고.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 이게 거듭남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머니 뱃속의 방식으로는 얘가 살 길이 없어요. 호흡을 어머니 뱃속에서 안 했어요. 근데 나왔으니 호흡을 해야 되고, 탯줄 듣고는 완전히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찌할까? 오직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할고, 이 경험이에요. 그랬을 때 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이 발이 되게 빌었을 것 같아요. 정말 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막 역겨운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름, 아버지 날 사랑하시죠?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막 으쓱댔던 거, 내가 직분이 목사라고 말했던 거, 장로 집사라고 말했던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역겹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도리째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동안 유익했던 것들까지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결단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에 이렇게 자기가 더럽고 추잡한 놈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수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겠죠.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서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머리 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너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해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용서받겠어? 아들을 죽였는데, 못 박아 죽였는데, 조롱하며 죽였는데, 이게 성령으로 딱 마음속에 들렸으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예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라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기는 종교적인 익숙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안 태어났으니 자라나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지치고 옛날로, 왜 그렇게 될까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모양만 흉내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자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너무 역겹게 여겨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한시도 죄를 짓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조차도 죄 짓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런 고백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42절이에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멘. 그래요.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억지로 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살 길을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가니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 신앙 가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아봤던 길이에요. 그러니 그걸 살아봤던 길이라고 생각하니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안 살아봤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나 이랬는데 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막 경험을 서로 이 신앙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길을 조심조심 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한 게 아니라 힘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들 대다수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의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이 15개 지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6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앞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툭툭 털고 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또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직장도 없고, 그냥 며칠 동안 먹을 거 준비해왔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된 거예요. 120명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상태로 모여있으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몇 채나 되겠어요? 3,120명 정도가 되면 100명이 들어가면 30가정이 자기 집을 내는, 이런 집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최대라고 하면 그게 300가정이 자기 집을 연 거예요. 그렇게 열어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직장도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거기서 직장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직장도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을 다 통용하고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요즘에 우리도 누구랑 같이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거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이 당시에는 뭐 쉬웠겠어요? 똑같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이 그 충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성령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은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 말이 나와요. 절대 만만하게 안 봐요.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맛을 발해서 그래요. 빛이 꺼져서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 중에 가장 큰 기사의 표적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일 첫 번째는요, 돈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양만큼 인생을 결정하고 써요. 돈의 양만큼 꿈을 꿔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돈이 없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근데 이들이 돈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돈을 갖고 있고 벌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 같이 나눠 쓴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벌고 필요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오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것도 사이좋은 가정. 그런데 이 사이좋은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재현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돈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한없이 하락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돈에 대한 가치가 한없이 하락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아멘. 돈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물론 이들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집이랑 직장을 다 떠나서 잠깐 왔던 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교회가 됐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형편이 재현되지 않지만 이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성경에 보면 돈으로 너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고, 그래서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 원수 관계, 완전한 죄인, 그냥 있으면 완전히 타락한 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주와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내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겠어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첫 번째, 태어남의 경험이 희박하거나 없어서 그래요. 이건 지금 돈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돈이 너무 필요해서 생긴 어떤 갈망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안 태어난 성도들이 의외로 뜻밖의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는 돈에 대한 가치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모여있던 이 사람들도 조금 전만 해도 돈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이유도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져서 돈에 대한 가치가 아무 가치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자기 물건 중에 어떤 물건 남이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물건 뭐 혹시 있습니까? 뭐가 조금만 의미가 있고 조금만 가치만 있어도 누가 와서 팍 쓰려고 그러면 째려보기도 하고, 아, 그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나마 가치도 없는 것,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침 뱉어놓은 휴지 조각 같은 거, 뭐 이런 거 누가 들고 가면 감사하다고 말이 나오지, 그걸 왜 갖고 가냐고. 내가 얼마나 아낀 나의 침이 묻어 있는 건데.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변 묻어 있는 휴지 이런 거 누가 쓱 들고 가면 왜 갖고 가냐고 부끄럽다고 얘기할 지경이지, 그걸 왜 귀한 걸 갖고 가냐, 나에로부터 나온 이 놀라운 이 진액을 왜 그냥 가져가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통용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돈의 위치였어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 구원이면.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 뭐 딴 게 중요한 게 다음가 그냥 업사이드 다운이 된 거예요. 다 뒤집혀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게 뭐냐면요, 시간에 대해서 아끼고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4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모이고 난 다음에 같이 또 집으로 갔고, 모여서 집에서 같이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면서 거기서 또 예배 또 드리고,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뒤에 가서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막 나누면서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러고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완전히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받았는데 어디에 쓰는 게 아깝냐. 이들은요 1년에 3번만 성전 왔던 사람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번만 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먼 데서부터. 그러니 1년에 3번 왔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날마다 성전에 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날마다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땡 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아까 드렸던 예배랑 똑같은 예배 또 드리고, 거기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 막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은혜 나누는 거는 가치를 여겨요. 근데 또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건 또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시간을 낼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소풍 가는 거에서는 시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 일 때문에 대박으로 혼냈던 교사가 있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걸 왜 혼내켰느냐? 시간은 너 게 아닌데 왜 너 시간처럼 생각해? 그거예요. 이들이 그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시간은요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아까워했어요?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돈 벌러 가, 나 직장 생활해, 너무 떳떳하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나니까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뜻은요, 세월을 건져내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주님이 봤을 때 점수를 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님이 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이겠어요? 어디에 쓰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천국에서도 같이 있도록 써야 되겠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만 생각하니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시간에 대한 쓰임이 바뀌어졌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세 번째,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기적, 그게 뭐냐면은 우리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좀 높여주고, 아니 내 자녀를 좀 관심 기울여주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의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나에게 관심이 있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랑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주님을 막 자랑하고요.
잘 살고 괜찮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포기되었는지 그걸 또 자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랑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뭐 우리 집은, 이런 자랑 입 뻥끗도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있는지, 주님이 봤을 때 그 자랑이 합당한 자랑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개종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니에요.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때려 맞아도 넉넉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독교를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뭐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값싼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사랑했는지, 어떤 존재에서부터 나를 건져냈는지, 정말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게 확인이 돼야 돈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돈이 안 중요해요.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직장에서 그래서 자기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게 온통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느라고 예배 못 나온다는 말이 너무 떳떳했어요. 근데 이게 구원받고 뒤바뀌고 나니까 정말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단 하나도 1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바치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일이 내게 있어서 가치가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가 돼야 돼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가치예요. 예배 드리셔야죠. 그렇게 말하면 저 일이 있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 말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 있는데 부담스럽게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시작점이 어딘지.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전문적인 용어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여기에 너무 지금 집중돼 있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힘들고, 그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작점이 어딘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눈앞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고, 그렇게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모습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닌데 일이 너무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열심히 돈을 갖고 살면서 자녀도 양육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 돈을 갖고 유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있다가 그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너무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겨졌을 때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로 돌아갈 수 있는 태어남의 그 자리가 없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태어나셨습니까? 정말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 태어남의 내용을 갖고 제가 살면서 만약에 맛이 다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내가 다 그 중심선이 다 무너지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난 그 우묵한 구덩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뭐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고 우겨대는데 자기의 신세는 너무 자기가 봤을 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어. 이러고 나니까 이게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왜? 그나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세상에 때가 묻었을 때 돌아갈 첫 번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종하신 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처음이 없다면,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나의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이 분명한 성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던 경험과 회개와 침례의 고백이 없다면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게 내가 이걸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한 수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게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가, 그걸 해결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원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돼야 돼,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진짜 지옥이에요. 그 상태의 신앙생활은요, 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헌금도 하나도 기억된 바가 없어요. 안 태어났으니까. 이 신세를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밤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충격을 받았는데 머리로 받은 거예요. 가슴이 이게 뻥 칼에 맞아야 되는데 가슴 마음은 안 그러고 머리만 그게 이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확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기의 마음의 열망,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생활 소용없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딱 자기 가슴을 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렇지도 않고 알기만 알았는데, 이게 뭐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엎드리고 그럴 만큼 마음이 치지도 않았고, 결국 어느 날 변호사실 그 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들어갔대요. 오늘 기도해서 구원을 받든지 숲에서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자마자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숲에는요 소리가 많아요. 들지도 다니고 뭐 하니까 소리가 많아. 깜짝 놀라서 뭐가 있나?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운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이거구나. 나는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다가 뭐가 조금이라도 바시락거리면 거기에 마음이 쏘이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내가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해서 찾아와.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에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어떡할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의 충격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신세로 그냥 살 수도 없고. 근데 우는데 점점점 눈물이 커져 나온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다가 정말 펑 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5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격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요. 근데 성령의 충격은 없는데 머릿속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이 찰스 피니처럼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시작해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때 묻어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충격 주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복이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